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앞쪽에 470 그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실에도 인사들 해주시고. 어제 사랑 1구역 8가정 신방을 했거든요. 8가정 중에 43살 윤영석 청년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를 입고 근데 마음만큼은 늘 순결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 대화를 해보면 그리 해맑을 수 없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코로나 전에는 중림에서 이 성전까지 1시간 이상 전동 휠체어를 직접 운전하고 와서 뒤쪽에 앉아서 휠체어랑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친구인데 코로나 때에 좀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몸도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바깥 나들이 하기가 휠체어를 가지고도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주일날 오전 예배 항상 영상으로 해오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일 밤 예배도 꼬박꼬박 챙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신방대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유튜브 찾아내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버튼 하나 누르는 것은 온몸을 틀지 않으면, 온몸을 몸부림치지 않으면 유튜브 찾아내는 게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만만치 않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밤 예배 꼬박꼬박 챙겨서 밤 예배 영상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신방대원들이 더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듣는 그 집단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집에서 말입니다. 혼자 말입니다. 외롭지만 그 몸을 뒤틀면서 유튜버를 찾고 찾아서 버튼 눌러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친구의 예배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 더 귀하게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영석이 형제가 한 수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제가 자기가 이렇게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라고 한 번씩 외치는데 왜 임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설교하시냐고.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밖에 안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거 한 번씩 하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했더니 해오른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는 3명이 부족한 497명이 구독 중에 있는데 영석이 형제에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자, 지난주부터 예배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성탄하시고 몸으로 사시다가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다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당신 몸을 제물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주가 되셨어요. 그 제사장이 되시고 이 3종 세트,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 몸을 가지고 제물 삼으시고 제주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삶과 예배와 삶이 따로 국밥처럼 말아지는 게 아니고 주중의 삶이 이 삶과 예배가 전주 비빔밥처럼 아주 잘 비벼 먹는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는지 그 말입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까? 예배당만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까? 우리 예배의 지경을 좀 넓히자고요. 여러분들이 두 발 닿는 곳, 여러분들의 인생이 녹아 있는 곳,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서려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다 예배당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활신앙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할 때 신앙만 중심축의 신앙을 놓았어요. 신앙에 방점을 두는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는 좀 이걸 뒤집어서 신앙도 좋고 생활도 좋고, 그래서 생활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과 다음 주는요,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요. 요즘 새벽기도회는 성경 한 장씩을 읽거든요.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금요일부터 레위기를 시작했는데, 출애굽기를 가지고 40일 동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 도면을 그려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다양한 성물들을 만들어 배치하게 하십니다. 그 많고 많은 성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는 법궤 말입니다. 이 법궤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궤짝, 상자 같은 것이거든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를 하나님이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2개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넣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2개의 돌판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도록 법궤 안에 요 세 가지를 넣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법궤는 단순한 박스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상자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이 법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고 그 법궤를 뒤를 따르는 대형 행진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할 때에는 이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숙박을 하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자신. 문제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하고 난 후에 다윗 왕이 등장하기, 왕정 시대가 열리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사사 시대지요. 여호수아까지는 족장 시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로부터 시선이 멀어집니다. 법궤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법궤 보기를 뻘로 보기 시작합니다.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예배는, 제사는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얕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옅어지기 시작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왕이 됐으면 장차관 강요들을 임명도 해야 되고, 군대를 조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궁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을 한다든지 그리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오벳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백성 만드는 것이 급선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운반, 다시 말하면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운송 운반하는 일에 우사라는 사람과 미갈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오늘은 우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주에 다윗과 미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새 차에다가, 그 말이죠, 수레를 새로 만든 그 위에 얹혀가지고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요 일의 1절에 보니까 3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그 말입니다. 뭔 얘기냐면, 다윗 왕은 말이에요, 이 법궤를 운반하고 운송하는 일이 전 국민의 축제가 됐으면,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행사 자체를 크게 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길이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뻔한 상황에서 우사가 말이에요,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거든요.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우사를 쳐서 그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땅에 떨어지는 법궤를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든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런 우사를 왜 하나님은 쳐 죽였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에 핀 들꽃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우사가 말이에요, 법궤를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든지 막 그러면, 그런 우사를 하나님이 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해할 법도 한데, 떨어지려는 법궤를 우사가 붙든 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심기가 뭐가 그리 불편하셨길래 죽였을까, 진노하셨을까?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와 설교자들과 성서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일로 소가리를 했어요.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근데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우사가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를 보면 법궤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라.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법궤를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법궤 양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들쳐매고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 이동을 할 때마다 법궤에 손을 대지 말고 막대기로 어깨에 들쳐매가지고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했거든요. 근데 수레에다 실었다 그 말이에요. 새 수레에다가.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고 다시 도로 찾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동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방식대로 운반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 번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사가 모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반복되는 일을 또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법궤에 손을 대지 마라.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대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연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사는 열심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치신 게 아닙니다.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때리신 게 아니고 순종 없는 열심 때문에 죽은 겁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 때문에. 헌신하는데 불순종, 불만족스럽게 헌신하면서 헌신이라고 우기면서 하는 헌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방식을 도용했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 기록된 복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재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 왕과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복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려고 했는데 축제가 아닌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면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훨씬 더 빠르긴 하겠지요. 예루살렘에 빨리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가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속도보다도 방향이지 않습니까? 방향보다도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우후죽순격으로 말입니다, 그냥 목사를 막 가래떡 뽑듯이 뽑아주는, 만들어주는 교단들이, 군소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상가 건물에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신학원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신학원에서 그냥 속성으로 그 말입니다. 목사는 속성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숙성돼야 되거든요. 숙성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목사라고 속성으로 뽑아내다 보니 얼마나 한국교회가 일탈의 중심에 있는지 그 말입니다. 장로 빵 찍어내듯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세례교인들로부터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장로직을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막 남발하는 교단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되려면 대학 4년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3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목사고시를 반드시 합격해야 3년차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짧으면 10년입니다. 남자는 중간에 군대가 끼어 있습니다. 12, 13년 정도는 시간을 들이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것도 목사고시를 떨어지면 4수, 5수까지 합니다. 5수까지 해가지고도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 다시 시험을 원점부터 봐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건데, 신앙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이거든요. 우사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낭패를 당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다윗 왕마저도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봐보실래요?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방법과 방식을 선택한 자신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 했어야 되는데, 다윗도 지금 썽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사, 다시 말해 웃사의 시신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베레스 웃사, 땅 이름에 도장을 찍듯이, 그 땅 이름에 낙인을 찍듯이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땅 이름을 도장을 찍습니다. 그 땅을 보고, 실은 다윗이 가리킨 그 땅 베레스 웃사라고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이 손가락을 하나님을 향하여 쳐들고 싶었던 다윗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뭐이 그리 심기가 불편하셔서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이고 옳은 예배인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제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인지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단해보고 처방 내려보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다윗마저도 분을 내면서 베레스 웃사라고 낙인을 찍듯이 따지듯이.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믿음은 내가 예배 드린 만큼 비례합니다. 믿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를 찰떡같이 드리면 믿음도 찰떡이 되고 삶이 찰떡 같은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면 믿음도 개떡이 되고 삶이 개떡이 돼요. 예배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 여러분들이 공감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도 제가 존중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만큼 말씀대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내린 신앙의 공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고 삶의 수준인데, 예배가 100점이면 믿음도 100점이고 삶이 100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50점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 80점 나오고 삶이 90점짜리가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하는 거지. 예배 수준이 믿음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에 윌리엄 템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시대에나 성도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린 적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언제 변화가 되느냐, 세상은 언제 개혁이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수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윌리엄의 말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때에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말입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려면 내 예배는 어떠한지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신앙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신앙과 삶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따뿍따뿍 잘 받아먹고 있는지, 이 신앙의 최전성기가 언제였는지 그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영적 잣대 척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 20년 차 40년 차인데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받아보고 성경 본문을 딱 들여다보니 오늘 설교는 뭔 내용인지 통밥을 재듯이 루틴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그러고는 예배의 집중도를 떨쳐버려요.
느슨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옅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많이 들은 내용의 본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은데, 수두룩한데 교회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학대학교 총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우사와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은요,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집에 법궤를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법궤를 보고 살았거든요. 70년 동안 그래서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붙들려고 했던 그 밑변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핸들링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다윗 왕도 보고 있고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법궤를 만져도 나는 죽지 않아, 보여주고 싶었던 교만함이 우사의 마음 밑변에 깔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고 보관하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궤는 내가 잘 알아, 이 믿음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욥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욥은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을 가도 안 보이고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봐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알아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사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삶의 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다 알아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건강한 예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고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신앙생활도 살고 생활신앙도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려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을 법궤 상자 안에 가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기에, 언젠가는 나라와 하여금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신나게 사는 거죠. 신바람 나게 예수 믿어보는 거죠. 영바람이 나게 예수님을 믿어보는 거죠. 고난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아픔과 고통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 걷어내고 법궤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줬다 춤을 추며 신나게 예수 믿고 사는 것, 신바람 나게 예수 믿고 사는 것 말입니다. 제가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고 해오른 교회 임목사인 저와 두 분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예배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예배의 함정에.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 전도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선봉해서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이 성전에 몇 번 오십니까? 두세 번 정도? 근데 저희들은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려봐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밤 예배, 새벽 예배 5번, 8번, 구역 예배까지 아마 9번 정도 예배를 드리실 텐데, 목회자들은 그런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경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목회자는 가장 좋은 예배자일 수도 있고 가장 나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드린다면 예배의 함정에 빠진 거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요.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한 번씩 아멘 해주는 그 추임새에 우쭐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자가 아니라 관리자고 진행자라고 하는 나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의 반응이 좋으면 좋은 예배고, 예배 준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의 함정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목사의 마음만 기쁘면 되고 성도들의 반응만 좋으면 된다. 예배의 함정에 빠진 싹군 목사 말입니다. 싸구려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을 법궤 상자 안에 가둬놓고 목사 혼자서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공연하는 거예요. 지금 멀티플레이 하듯이 공연자로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공연자일 수 없고 관리자일 수 없고 오로지 예배자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자이고 여러분들도 예배자이고 성가대 주의자도 예배자이고 반주자도 예배자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도 예배자,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가 에러가 나지 않도록 방송실에서 영상과 음향에 온갖 신경을 쓰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리고 저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로 헌신하면 안 돼요. 예배자로 헌신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기계 조작을 최소화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만큼은 방송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예배 드리라고.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겸손하게 기도드리시고 겸손하게 찬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석 달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어요. 법궤를 석 달 가지고 있었는데, 석 달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미나답과 우사 부자는 7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벌을 받았어요. 우사까지 잃어버렸어요. 근데 비록 아주 석 달밖에 되지 아니한 짧은 기간 동안 오베데돔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거든요. 70년에 비해 3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0년 곱하기 12를 하면 840개월이 나와요. 840개월 나누기 3으로 하면 280이 나오거든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280배 대 0입니다. 우사는 280배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를 말입니다. 오베데돔은 0이에요. 280분의 1, 시간차는 28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복은 더 큰 차이가 났어요. 우사는 복을 못 받았고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신앙의 연조와 연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사무엘처럼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잘 다져져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와 연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옳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짧은 신앙의 연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옅다, 그 사람들의 예배가 바르지 않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했느냐는 시간의 양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고 있느냐, 옳게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복을 받는 기준이 되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 해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들 해오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오셨는데 이제 생활신앙 말입니다. 그 생활신앙으로 뒤집어 놓으려면, 그 생활신앙이 되게 하시려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도록 뒤집는 그 중간, 이 중심축에 바로 예배 말입니다. 기도생활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생활에 기도의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모이자 가면 저녁에도 모여서 심야기도 했고, 새벽에도 모였고, 철야하면서 모였고, 금식하며 모여 기도했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고,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빨이 누가 세니 약하니 그러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생활 많이 했습니까? 근데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살았느냐,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게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한 대로 목회했는지, 기도한 대로 살았는지 그 말입니다. 기도를 강력하게 한 만큼 행동이나 생활도 강력했는지 아니면 약한지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개인 기도가 됐든 대중 기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한다는 말은 당신 기도가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아멘, 아멘, 아멘 동의하는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게 기도가 그걸로 끝나는 줄 압니다. 그게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액션 그 말입니다. 레디 고. 네 기도한 대로 살아. 네 기도한 대로 액션 살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레디 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Pray and play 말입니다. 정말 바른 기도, 옳은 기도는 and play가 있는 기도예요. 늘 플레이가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기도생활, 생활기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의 결론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여수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를 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근데 각 교회를 대표하는 여성들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국의
어린이 합창단 50명이 와가지고 합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도 오셔서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 규모가 컸고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제가 40분 정도 특강을 하면서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자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자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만 써먹지 말고, 이 스마트폰 보듯이 남편 보고 써먹자고. 그래서 스마트폰 다들 끄집어내시라고.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힘내라고, 응원하는 카톡 한번 보내기 하자고. 그래가지고 모든 여성분들 스마트폰 끄집어내게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사랑한다고 격려 문자 한번 카톡 보내기를 했습니다. 글로 쓰기 힘들면 사랑한다는 하트 하나씩 날리자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에게 하트 안 보내신 분들은 교회로 집으로 안 보낸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사랑은 억지로라도 해도 좋은 거거든요. 사랑은 흉내만 내더라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남편들의 반응이 댓글이 뭐라고 들어요? 뭐요? 무엇이요? 날씨도 좋은데 뭔 일이야? 막 이런 댓글들이 들어왔다고 그래. 생뚱맞은 반응들을 하시는데 남편들은 무척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날 오후에 제가 신방 중에 몇몇 교회,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몇몇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안산교회 양혜롱 장로님 말입니다. 그날 화요일날 오전에 골프장에서 필드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가 부인 권사님한테 사랑의 하트 4개가 날라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뭘 가르쳤길래 이리 아내로부터 평생 하트 4개 받아봤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신방 이동 중에 받은 전화인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생활은 뭡니까? 남편 건강하기 위해서, 남편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거, 이건 기도생활이에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들 남편의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의 번성함과 번창함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은 다 해왔어요. 기도생활 잘 해왔습니다. 근데 생활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그렇게 하트 하나씩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이지 않을까요? 생활예배 말입니다. 생활신앙 말입니다. 이 생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